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6쪽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목요일 날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논의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잡혀가고 빌라도의 신문과 군병들의 조롱과 또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시니까요. 이 예수님의 부인의 사건은 목요일에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신문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눈빛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언뜻 닭이 울 때의 닭소리를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가의 증언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좀 깊이 꼼꼼히 읽어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그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 말에 벌끈해서 부인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치? 우리가 지난주일에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라가 픽 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냐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뭐라 그러지요? 주님 저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아주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툭 튀어나오는 인간의 죄성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사람도 같이 있었다 하는 그 말에 발끈하여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라. 근데 좀 있다가 또 다른 한 여종이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한 1시간쯤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종이 장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너 북쪽 사람 아니냐? 사투리를 보고 네 모습을 보니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절 한번 보실까요?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세 번째 어떻게 했죠? 장담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지요? 아직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닭의 울음소리를 누구와 누구는 정확하게 아냐면 그 말을 한 예수님과 그 일의 당사자인 베드로는 잘 알지요.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 자, 61장 1절 보십시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도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장담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닭의 울음소리가 나고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지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자, 다시 순서를 정리합니다. 꼭기요! 닭이 울어서 그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증언대로 하면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장담하고 있는데 닭이 울었고,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을 딱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 그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연약할 때, 베드로가 가장 신앙적으로 마음을 속상해할 때 주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곧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가장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시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괘씸한 것,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끝내 부인해 버리는구나, 원망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는가?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때 바라보았던 시각은 어떤 시선입니까? 그를 향한 긍휼함과 그를 사랑함과 그 마음은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그 죄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지막 사랑을 그 눈빛에 담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럽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간이 또 흘러도 또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또 부인하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삶은 자기 삶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주의 말씀에 생각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럽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마주쳤던 그 시선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 눈을 쳐다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의 눈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어떻게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시퍼렇게 내 눈을 쳐다보고 계신데,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육체로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요, 그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차라리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 아니냐.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돕는 자인데, 내가 가면 너희를 도울 또 다른 돕는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지요? 주를 향해야 되지요. 눈으로 육체로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눈은 주님과 맞추어져 있어야지요. 베드로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가장 창피한 그때에, 가장 부족한 그때에도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은 거두어지지 않고 한 번도 그 눈은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고 한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백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주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의 눈은 한 번도 그 백성을 향해서 떠나보신 적이 없지요. 가장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부족한 그때에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지요. 마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주께서 물끄러미 돌아보며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하며 깊이 좀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왜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 죄의 늪 가운데서 왜 회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치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이 배신으로 인한 실망과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감싸시는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시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그따위로 드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아주 멸시하면서 쳐다보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좋게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럴 줄 아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연약함까지도 뚫어보시고 그 순간에 그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이미 기도하시면서 그를 권면하시는 음성이 있지요. 그러니 주님의 시선은 절대로 멸시와 천대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역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귀한 진리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보십시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한들 말하죠. 귀를 막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믿음이 자라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데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요, 그 눈을 애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이고 안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모든 핑계들을 다 갖다 버리시라고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이 살아계신가요? 그 죽은 하나님이 그냥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주를 바라보는 자, 주께서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블루모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 모스크지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성당이었습니다. 이 교회당이었단 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벽화가 크게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갔었는데 아직도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큰 벽화가 하나 예수님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서서 계신 벽화예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위치에서 그 벽화를 바라보든지 예수님의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저를 찬송하고 있든지, 우리가 힘겹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든지, 주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과 그 시선을 마주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죄의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